드디어 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본문을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6장, 오늘 본문은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4개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개의 심판인데 이 4개의 심판은 인심판이죠. 인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오늘 같이 좀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6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3개의 심판 시리즈가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심판이에요? 인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 심판. 세 번째는 대접 심판. 이 나팔, 대접 심판이 각각 7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그리고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근데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장과 5장을 다시 잠깐 생각해 보면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것을 뗄 수 없어서 그 사도 요한이 울고 있었으나 어린 양께서 그 인을 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인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에 4개의 말이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이 심판의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인을 떼시는데 이제 말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4개의 말이 어떤 말들이 등장하죠? 2절에 보면 흰 말, 그리고 4절에 보면 붉은 말. 맞나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8절에 청황색 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봐보세요.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내가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NIV 성경에는 I watch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제 다른 성경에는 I saw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되어 있고 I watched 내가 보니 I looked 2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내가 보니. 근데 NIV에서는 좀 재밌게 I looked, I watched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를 주면서 이 문구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매, 내가 보니, 그 다음에 내가 들음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들음이, 내가 보는 것이 듣는 걸로 옮겨가면서 내가 보다, 내가 듣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계속 반복됩니다. 5절에도 보면 I heard, 내가 들음이. 그리고 8절에 보면 I looked,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상을 풀어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서 이 환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6장 1절에 내가 보매, 그리고 2절에 어린 양께서 6장 1절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그 떼니까 4생물이 있었죠. 하늘 보좌에 4생물이 그 중에 한 생물이 우레소리 같이 말합니다. Come, 오라 라고 말합니다. 오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판의 전령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누가 와요? 무엇이 와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탄 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그 말들을 탄 전령들, 심판의 전령이죠. 심판의 전령들이 왔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이 네 가지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노트로 한번 좀 들어가 보면요. 1페이지에 보면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이 본문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의 환상이 스가랴에 있습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경의 몇 번째 성경이에요? 생각을 해볼까요? 창세기부터 맨 끝에까지 다 외울 수는 없고, 네. 스학, 스겔, 스학 아니죠? 스학, 스말이죠. 예, 스학, 스말. 이 말은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스학, 스말이 맨 마지막에 이제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 맨 39권의 마지막에 4권이 스가랴, 아니죠,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오늘 분위기 좋네요. 여러분들 정신들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스학, 스게, 스말, 이렇게 스학, 스말, 스바냐, 학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나오잖아요. 이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성경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스가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왜 그러냐면 환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그 환상이 8개가 등장하거든요. 그 환상 가운데 오늘 이 4마리 말과 관련된 것이 이 스가랴 1장, 여러분 스가랴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같이 보셔도 되고요. 제 노트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의 환상이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가 도대체 뭐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의 환상을 보거든요. 그게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리고 화석류 나무가 뭐냐? 그래서 이거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거기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화석류 나무입니다.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나무 보셨나요? 아마 우리가 봤을 건데 이게 화석류 나무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의 환상. 이 화석류 나무는 종말론적 회복을 상징하는 구약 성경에서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 이 꽃이 여기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붉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의 환상. 어디를 좀 읽어보느냐면요. 스가랴 1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스가랴, 구약 성경 스가랴에 예언된 환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 그리고 이게 거기에 붉은 말, 이 말들이 나오잖아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나와서 이 말들이 두루 다니면서, 세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행하면서 회복과 심판을 이루고 있는 이 화석류 나무의 환상,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스가랴 6장에 보면 1절부터 8절에 내 병거 환상이 등장하거든요. 내 병거 환상. 스가랴에는 8개의 환상이 등장해요.
그래서 스가랴를 우리가 풀어낼 때는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환상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 보세요. 두 가지를 딱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첫 번째는 화석류 나무의 사람의 환상. 두 번째는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인데요. 내 병거 환상입니다. 이 내 병거 환상에도 이 말들에 대한 환상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노트 2페이지 거기 스가랴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8번째 환상, 내 병거 환상인데요.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거죠. 누구를 심판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이런 메시지가 스가랴에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그 6절에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6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검은 말은 어디로 갔대요? 북쪽 땅으로 갔대요. 여기서 북쪽 땅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포로에서 회복되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는 거죠. 북쪽 땅으로 가서 그 북쪽 땅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말에 대한 환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검은 말, 붉은 말, 흰 말, 흰 말은 이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전령들이 나가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환상들이 이 내병고 환상, 그리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의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요한계시록 6장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이 네 마리가 등장한다는 거죠. 네 마리의 말들이 등장하면서 이 말들이 어떻게 이제 심판을 이루어 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디를 좀 보시느냐면요. 여러분 노트 이제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흰 말을 탄 자, 어린 양이 7인을 뗍니다.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우레소리로 오라 합니다. 첫 번째 나온 흰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대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졌대요, 이겼대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기고 어떻게 해요?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하죠. 여기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끊임없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5페이지, 6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와서 흰 말이 나오고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지금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뗍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뗍니다. 둘째 동안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이 오라 come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흰 말이 나오죠. 흰 말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승리를 보여줍니다. 둘째 말이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무엇을 제해버린다고요? 이 둘째 말은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칼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보잖아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으나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전쟁이 있고 우리는 뉴스로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이 전쟁이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종말의 징조가 도대체 무엇이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싸우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도대체 왜 이 전쟁이 일어나서 도대체 왜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보면 이 전쟁은 심판의 영역에 속하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세 번째 인은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인은 승리를 보여주는 흰 말이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인데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섭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무슨 말이 등장해요? 셋째 생물이 오라라고 합니다. come 하고 또 외칩니다. 그랬더니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의 탄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울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 셋째 인은 무슨 심판입니까?
지금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천체에 대한 심판도 있고 땅에 대한 심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심판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검은 말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기근. 근데 이 참 고통스러운 게 6절에 있는 말씀이 이 기근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세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뭐래요? 석대로다. 요 부분 한번 보세요.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밀 한 봉지가 요즘 얼마 하죠? 저는 이제 잘 몰라요, 그런 거는. 우리 권사님들이 잘 아시지 않을까요? 밀 한 봉지 얼마예요? 밀가루 한 봉지? 뭐 이거 한 100불 합니까? 밀 한 봉지에?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밀 한 봉지에 일반적으로 얼마예요? 지금 8불, 10불이요? 8불, 10불인데 이게 한 데나리온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한 데나리온은 이거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자기는 500불을 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500불을 벌어. 어떤 사람은 나는 한 200불을 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노동자의 가격이 한 100불 정도로 생각해보면 지금 한 밀가루가 8불 정도, 아니 8불, 10불 하는데 10배 이상 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사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밀가루가 비싸요? 보리가 비싸요? 밀가루가 비싸나요? 보리가 비싸나요? 아유, 이거 뭐 생각 많이 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보리를 좋아하세요? 밀을 좋아하세요? 우리 옛날에 못 사는 사람들이 밀가루, 아니 보리 먹어가지고 방귀 끼고 막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 보리. 보리는 원래 더 가난한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 데나리온에 어떻게 팔린다고요? 아, 보리는 석대 분량이래요. 밀은 한 대 분량.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원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코스코에 가면 지금 달걀 다 나와 있나요? 요즘은 달걀 괜찮나요? 계란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달걀을 먹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아 사람이나 뭐 유럽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계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가격이 뛴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패민이라고 하는 기근을 보내서 막 사람들이 먹을 게 없게 하는 거예요. 기근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근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도 있었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 이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래도 먹을 게 많은 나라니까 계란 가격이 뛰어 천정부지리 뛴다고 생각해요. 그럼 모든 게 다 뛰는 거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보리 석대다. 이거는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봉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심판의 도구. 그 다음에 한번 좀 봐보세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제 이거는 좀 배경이 좀 필요한데 제가 그 설명을 좀 해놨었어요. 당대에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때 도미티아누스 당시에
그 아시아 지역이었잖아요. 그 아시아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포도원이 그때 농사가 잘 돼서 이 포도원이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부자잖아요. 이 포도원을 더 이상 만들지 말고 포도를 재배하지 말고 그 땅에 보리가 나게 하라 뭐 이런 칙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포도를 많이 재배해서 아니 이거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자기가 경제적인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당대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경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대요. 감람류는 지금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뿌려서 먹어야 하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꼭 필요해. 감람류, 이 포도주. 우리는 물을 마시지만 거기 동네 사람들은 물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 같은 걸 마신단 말이에요. 이게 물과 같은 거예요. 감람류, 포도주 이것을 못 만들게 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극박한 기근의 환경 속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기근을 하나님께서 아마 일으키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기근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전쟁과 기근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쟁이 있는데 기근까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도 없어요. 마시는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계란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휴지도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난리 나잖아요. 그런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네 번째 인을 좀 살펴볼까요? 네 번째 인은 6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을 뗄 때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니까 넷째 생물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무슨 말이 등장해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청황색이 한번 보세요. 청황색이 무슨 색이에요? 청색에 황색에 이게 무슨 색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청황색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원문도 확인하고 이제 영어 성경도 보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 영어 번역 성경에는 이 pale hors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pa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백하다는 뜻이잖아요. 창백하다. P-A-L-E, pale. 근데 이게 색깔과 관련됐을 때는 색깔이 엷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엷은 청색, 엷은 황색을 띠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흰색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흰색은 깨끗하잖아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청황색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망을 의미합니다. 색깔 자체가 깨끗하지 않아요. 청황색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제 말을 들으셨으니까 다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사망과 음부가 청황색 말의 상징입니다. 사망과 음부, 하데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음부. 그죠? 사망과 음부가 뒤를 따른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칼과 흉년과 여기에 사망, 이 사망은 전염병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무엇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면서 그 심판을 이루어간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 4분의 1은 만약에 우리 지구를 생각했을 때 지구의 4분의 1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베풀 겁니다. 그러나
4분의 1은 전체 가운데 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전쟁과 기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종말이 최고점으로 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그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판이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사망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 거예요. 심판이 구원과 맞물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의 세계, 즉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에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1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그 첫 번째 그 인심판 그리고 두 번째 나팔심판, 세 번째 대접심판, 이 중에 첫 번째 인재앙, 인심판의 4개의 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요.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두 번째 말은, 두 번째 인 심판은 전쟁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인은요 기근과 관련되는 것이고, 네 번째 인은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사망이 주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심판,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 그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